안녕하세요. 10월 21일 월요일입니다. 오늘은 로마서 14장 7절과 8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바울이 로마 교회 향해서 말씀하기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주를 위하여 산다고 말은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나를 위하여 살 때가 참 많아요. 저의 경우도 그래요. 말로는 그래 주를 위하여 살지,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지, 이렇게 제 어떤 머릿속에 인식은 그렇게 되어 있고 또 말도 그렇게 하는데 실제로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살 때가 참 많습니다. 대부분이 그러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왜냐하면 어디까지나 아직까지는 육신이 주인이에요. 그러니 육신을 위하여 또는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만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다가 두고 사는 거지요. 대부분이 그러리라고 저는 봅니다. 또 우리가 뭐 사는 것도 나를 위해 사는데 죽는 것도 나를 위하여 죽는다. 이건 표현은 이렇게 이제 바울이 했지만 사실상 자기 자신을 위하여 죽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어떻게 하든지 바둥바둥거리면서 살려고 하는 것이지 죽는 자가 누가 있어요. 그런데 바울은 지금 로마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큰 표현을 하는 거예요.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가 없도다. 그럼 어떻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다는 거예요? 그 다음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이게 이제 해답이 나오는 거지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산다. 그러니까 삶의 우선순위가 주님께 있다는 거죠. 삶의 방향이 주님께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 육신의 일은 또 다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 한다 그래서 땅의 일은 아무것도 안 하고 농사 짓는 일이든 직장 다니는 일이든 아무것도 안 하고 난 하나님의 일만 하겠다. 그럼 손가락 빠는 거죠. 또 목회자들은 사명자로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목회에 헌신했다고 하더라도 목회자는 가정이 있잖아요. 처자식이 있으니까 처는 그렇다 치더라도 자식은 배워야 될 때 가르쳐야 되잖아요. 배우면은 때가 있으니까. 그래 남들 하는 것만큼은 뒷바라지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집안의 가장인 목회자가 나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 거야. 나는 내게 주어진 일은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의 일만 할 거야.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기 시작해서 계속해서 몇 시간씩 기도하고 또 기도가 끝나면 성경 보고 또 성경을 몇 시간씩 읽고 그냥 화장실에 갔다 오고 세수는 하고 이렇게 산다면 물론 하나님의 은혜가 있겠지만, 그러나 이 어떠한 제때에 제공해야 될 여러 가지 어떤 가정의 일들은 어려울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된다면
물론 뭐 교회가 넉넉해서 모든 것을 다 제공한다면 그거는 뭐 문제가 안 되죠. 그 이상을 해도 상관없는 거죠. 그거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주를 위하여 산다고 하는 것이 24시간 내내 뭐 하루에 7시간 잠자는 시간 빼놓고 뭐 성경 보고 기도하고 뭐 이게 아니라 또 사람을 만나야 될 거 아니에요. 상담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신방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또 여러 가지 본인이 해야 될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가정의 일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게 좀 생각의 폭을 넓혀서 삶의 우선순위를 주님께다가 두고 그 주님을 위하여 내가 지금 주어진 모든 여건에서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의 일을 이루어드리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가는 그 우선순위의 방향을 고정하고 가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지, 내가 주를 위하여 살기 때문에 땅의 일은, 세상의 일은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 난 먹고 기도하고 먹고 성경 읽고 밤이 되면 잠자고 나 그거 외에는 안 하겠다. 이것도 저는 바람직한 것이 아니라고 봐요. 왜냐하면 사람의 역할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역할. 우선순위는 거기다가 두되 마땅히 땅에서 감당해야 될 일들을 해결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같이 병행해서 가되 가정의 일도 또 내가 밖에 나가서 뭐 농사를 짓든 직장을 다니든 무슨 일을 하든 그 모든 일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고, 그리고 주를 위하여 하는 일이다. 이렇게 우선순위를 두고 간다면 그가 하는 모든 일은 주님의 일이 되는 거지요. 그러나 우선순위가 잘못돼가지고 나를 위하여 교회도 이용하고 나를 위하여 예배도 이용하고 모든 것의 주인이 내가 되어서 내가 모든 것을 나 중심으로 하면서 주의 이름도 하나님의 이름도 이용해 먹는다고 하면 그건 우선순위가 잘못된 거지요. 그거는 아무리 명분을 주님으로 하나님으로 내세워도 자기 일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건 뭐 형편없는 사람으로 취급을 해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삶의 우선순위와 목표가 하나님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논에 가서 일을 하든 밭에 가서 일을 하든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모든 것이 뭐예요? 논에서 일을 하면서도 우선순위가 하나님께 가 있는 거고, 밭에 가서 일을 하더라도 우선순위가, 학교 가서 공부하고 직장에 가서 일하고 또는 가게에서 장사하고 하더라도 그 일에도 충실하면서 우선순위가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하는 것이다 라고 한다면 그 모든 것은 다 유익한 것이고 이로운 것이 된다라는 겁니다. 팽개치라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인치는 역사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있다라고 하니까 장사 그렇게 잘 되던 장사도 다 때리쳐버리고 그만두고 학교도 합격했는데 학교도 안 가고, 왜냐 주님 오실 때가 임박했는데 학교는 뭐러 가고 장사는 뭐러 하냐 이거예요. 애도 낳지 말라고 해서 애도 안 낳고 이런 식으로 가는, 이거 아주 전형적인 시한부정말론이고요. 이건 아주 나쁜 겁니다. 그거는 자기를 위한 거예요. 주를 위한 게 절대 아닌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렇게 가면 되는 거죠.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다. 나는 주님의 것이다. 주님의 도구다. 주님이 밭에 가서 일하라고 시키면 밭에 가서 일하는 거고, 산에 가서 나무하라고 시키면 산에 가서 나무하는 거고, 직장생활 하라고 하면 가게에서 장사해서 돈 벌라고 하면 그거 하는 거고, 우선순위가 하나님께 있고 그 모든 것을 다 주의 일로 여기면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라고 생각하고 살면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아름다운 태도가 아닐까, 바울을 통해서 그러한 깨달음을 가져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